이 말씀 중심에서 게으름과 가난에 대한 서사, 게으름과 가난에 대한 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학생들 설교가 짧으니까 평소보다 잘 들으면 보너스가 있겠지? 그치, 은찬아? 네. 그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궁금증으로 시작이 됩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많이 들어봤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어쩌면. 근데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성경에서 하필이면 당연한 말을 하는 걸까?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성경에서 조금 더 영적이고 조금 더 괜찮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서 왜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은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과 부가 의미하는 게 뭘까? 가난과 부가 의미하는 게 뭘까? 물론 1차적 의미로 이것은 부와 가난은 경제적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 가난한 자 그러면 뭐예요? 돈이 많은 자가 부자고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와 성경에서는 누구를 부자라고 하고 누구를 가난한 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으면 이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인 의미로 부자, 가난한 자는 돈이 많은 자, 돈이 적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적인, 3차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2차적 의미는 2차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그 의미는 심리적이고 관계적이고 정서적이고 생각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2차적으로 가난하다, 부하다라고 생각할 때 2차적 의미는 마음이 풍성한 사람, 또 관계가 풍성한 사람, 또 정서적으로 모든 것을 잘 느끼고 희노애락을 잘 느끼고 행복하다 이런 걸 잘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라는 거죠. 부자.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뭔가 위축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뭔가 자존감도 낮고 뭔가 행복도도 굉장히 낮고 관계적으로도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고 그렇죠? 생각도 굉장히 빈곤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2차적인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의미라면 3차적 의미는 바로 영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서 게으른 자 누군가, 이 영적인 의미로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떠올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누군가, 영적으로 부자가 누군가에 대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췄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어느 날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새 종을 불러요. 이나 이리 와. 너에게 5달란트 줄게. 은찬이는 조금 잘생겼으니까 2달란트 줄게. 상원이는 1달란트 줄게. 이렇게 주인이 각각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딱 보니까 5달란트 맡겼던 인인은 열심히 일을 해갖고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럼 얼마예요? 몇 달란트야 총? 그렇죠. 10달란트. 이야, 공부 잘하네. 성적표도 잘 나오겠지? 자, 2달란트 누구한테 맡겼어요? 은찬이한테 맡겼어요. 은찬이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총 몇 달란트? 왜 헤매? 4달란트. 4달란트.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 또 4달란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달란트만 갖고 왔어요. 1달란트만. 원래는 몇 달란트 갖고 와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인님이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땅을 파가지고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1달란트 가져온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주인이 무엇을 책망하고 있냐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걸 묻어놓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것을 땅에다 묻어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야 주인님이 오신대! 그러니까 땅을 파서 1달란트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빴냐, 무엇 때문에 책망을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활용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뭔가를 바라고 꿈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남기고 싶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다는 것, 혹시 여기 게으른 사람 있나요?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냐면 게으름은 인간의 성향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게으르면 그냥 뭐 내가 그냥 그럴 수 있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로 보지 않아요. 성경에서 게으름은 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함과 게으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는 게으른 자고 게으른 자는 악한 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도대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대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에이, 저 사람은 5달란트씩이나 주고 이 사람은 2달란트씩이나 줬는데 이 사람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줘갖고 기분 나빠서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1달란트도요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1년 정도 벌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것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많은 돈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님은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종이 주인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분. 그런 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이걸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길 생각보다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리면 이 주인이 나를 책망하겠지? 그래서 차라리 열심히 뭔가를 하다 잃어버리는 것보다,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 하나라도 주인에게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1등 못한다고 혼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 분이냐면 굳이 1등을 못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꼭 1등을 해야지 그 사람이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많이 남겨야지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 사람이 능력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보셔요.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얼마나 즐겁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1등 하려고 하면 공부하기 싫은 사람 많을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포기했었어요.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 공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 야,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1등을 못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나는 무능한가 봐. 나는 돌대가리인가 봐.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를 비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도 1등 못할 수 있어요. 공부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등수가 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불구하고 1등 하지 못했는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잘 안 믿네, 내 이야기를.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열심히 해서 1등 해야지만 뭔가 성과를 내야지만 뭔가 신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데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친구 목사는 장학금을 주는데 누구에게 줬냐면 꼴찌에게만 꼭 줬어요. 꼴찌에게.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꼴찌에게만 꼭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장학금은 1등한테 줘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꼴찌에게 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혹시 꼴등 해봤어요? 그래서 꼴등은 안 해봤는데 비슷하긴 해봤어요. 꼴찌에서 한 3번째 정도는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꼴찌한 사람들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꼴찌하면요, 학교 다니기 싫대요. 꼴찌하면요, 자기 자신을 자기 무능하다고 생각한대요. 꼴찌하면요, 별로 살기도 싫대요. 사람들한테 칭찬도 못 듣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갖고도 계속 학교를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는 꼴찌를 해봤기 때문에 꼴찌에게만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더 열심히 살다 보면, 학교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공부 잘할 날도 오게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형편의 삶을 살게 돼. 그러니 힘내!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멋지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꼭 잘하는 사람, 1등하는 사람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말고 좀 못하는 사람, 좀 느린 사람, 어설픈 사람, 그런 사람에게 눈을 돌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이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잃을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분명히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잘못 알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난 머리가 나빠서 수학은 안 해. 나는 몸이 약해서 이런 운동 안 해. 그런 생각하는 분 있나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님은 축구를 잘하는데 키가 작아서 난 키가 작아서 농구를 못해. 그래서 나는 농구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농구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작아도 농구에서 필요한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농구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농구를 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난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꼭 결과를 보고서 뭔가를 시도하지 말고 내가 볼 때 이것은 재밌을 것 같다. 이것은 해볼 만하다. 그러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는 와중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지런함이란 뭐냐면 주인이 맡겨둔 것을 땅에 묻지 않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호기심 가는 거 이렇게 해보고. 호기심이 부지런함이죠. 언젠가부터 한국의 교육에 창의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창의성 교육한다. 창의성 교육. 근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창의성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창의성을 교육한대요. 다 속지 마세요. 다 돈 뺏기는 거예요. 창의성 창의력 개발센터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내고 아이들 막 보내요. 창의성은 절대로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없어요. 창의성은요, 부지런함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풀을 뽑았어요. 풀을 뽑는데 아까 명균 집사님 막 전쟁한다고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우리 저 잔디밭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고. 전쟁을 하더라고. 누구와 전쟁이냐? 벌레들과 전쟁하더라고. 그래서 개미와 지네와 전쟁하는 걸 제가 봤어요. 지네가 세잖아요. 근데 개미가 떼로 달려들어가지고 지네를 막 공격하는데 지네가 막 도망가다가 막 여기저기서 물어뜯으니까 실신해가지고 나 그만 기브업 포기해요. 그 사이에 그냥 개미들이 달려들어갖고 지네를 막 뜯어먹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잔디를 관찰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전쟁을 목격하지 못해요. 저 우크라이나, 저기 러시아 이런 사람들만 전쟁하는 줄 알아요.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창의성은 바로 부지런해야 얻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풀을 막 뜯고 있는데 옆에서 저 끝에 집에 있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독일에서 살다 왔거든요. 막 빨래를 갖고 탁탁 들면서 막 널어요. 그래서 내가 막 그 밑에 숨어갖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더 낮춰서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내가 56살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그런 장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돈을 많이 들여야만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깍꿍하고서 나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셨어요? 그래. 뭐 하세요? 그래서 저 풀 뜯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풀을 그렇게 날마다 뜯어요? 지겹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루 중에 풀을 뜯는 것은 내 삶의 일부예요. 어떤 사람도 풀 뜯는 걸 노동으로 받아들여요. 힘들고 귀찮은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잔디밭을 누리고 싶지만 귀찮아서 거기다 자갈을 깔고 거기다가 세멘트를 해버려요. 세멘트를 까는 순간 즐겁게 놀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잔디에서 일어난 수많은 그 풀 냄새들과 향기들과 그 개미들과 수많은 우리 시온이 좋아하는 벌레 갖고 다니는 거, 콩벌레 이런 거 갖고 놀 수가 없어요. 잔디밭에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창의성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주도 와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 벌레 때문에 싫다. 뭐 때문에 싫다. 창의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꾸 창의성이 없으면 틀에 갇히게 되거든요. 구덩이에 갇힌 사고를 하거든요. 그게 자꾸 없는 것을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또 도시에 가면 맑은 고기 세우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참 바보 같아요. 시야가 좁아지면 생각이 굳어집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직되면 멈추게 되어서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늪에.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책을 보다가 고기들이 통발이 있잖아요. 통발이 이렇게 있어요. 통발이 있으면 그 통발을 그 안에다가 먹이를 집어넣고 바닷가에 던져요. 던지면 고기들이 거기 들어왔다가 다시 못 나간대요. 상훈아, 궁금하지 않아?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데 왜 못 나갈까? 구멍이 뚫려서 들어온 거잖아, 통발 안으로. 그런데 다시 못 나간대. 궁금하지 않아? 이게 공부야. 이 궁금한 거. 왜? Why? 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면 그걸 외우는 게 공부가 아니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 그래서 월요일 날마다 나와서 책을 같이 읽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진짜 공부야. 좋은 대학 간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야. 좋은 대학 간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책을 읽으면서 why? 이게 있어야 돼. 왜?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이나, 궁금하지 않아? 오늘부터 연구해봐. 고기들이 왜 거기 들어갔다 못 나오냐면 고기들의 생각 때문이야. 고기들의 본능 때문이야. 고기들은 쉽게 말하면 그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야. 들어갈 때 들어갔으면 그 구멍으로 다시 나올 생각을 못 해. 우리도 똑같아요. 창의성이 없으면 늘 똑같은 데서 넘어지고 늘 똑같은 데에서 문제가 생겨요.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제주도에 오니까 육지처럼 백화점도 없고 뭐도 없고 심심하다. 이 구덩이에 갇힌 사고예요.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아침마다 꿩이 울어대요. 지금은 향기가 나잖아요, 향기. 창의성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향인지 꽃향인데 그렇게 가요. 그런데 정말 창의성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향인지 향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귤향이네. 요즘 여러분 향기 나는 거 귤향이에요. 귤이 향이 팍 나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세팅을 해놓죠. 자기 삶을 세팅을 해놓고 거기 범주 안에서만 놀라고 그래요.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좀 늘 다니던 길이 아니라 다니지 않던 길로도 한번 가보세요. 늘 하던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좀 뒤집어 보세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 세팅된 삶은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삶의 퇴행이 일어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뻔한 답만 가지고 살아요. 내가 조금 안 돼. 그럼 기도하면 돼. 좀 뭔가 힘들어. 예배가 안 돼서 그래. 예배하면 돼.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해도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삶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퇴행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 재밌게 놀아요. 저는 뭔가 마음이 공허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저는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요. 그러면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너무 흑백 논리로다가 이렇게 구분해 놓고서 이거다 저거다 하니까 우리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지런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에. 저는 이 제주도 처음 와서 제주도에 적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주도에 처음 왔는데 이 밭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12시에 자다가 12시에 일어났는데 여기를 쫙 산책을 해요. 미친놈이죠. 밤 12시에 산책을 하는.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귤밭이 있어요. 귤밭에 들어갔는데 달이 쫙 비치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놓았어요. 들어놓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귤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기 밑에 딱 누워서 달을 보는데요. 그걸 누가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영화 볼 생각만 하잖아요. 이 제주도는요, 어디를 가든 이런 풍경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갇힌 사고를 하니까 늘 뻔한 생각과 뻔한 것들, 사람들이 세뇌시켜 놓은 그 세뇌된 생각으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겠다고 여러분 큰 소리를 치지만 이게 습관적인 고백일 뿐이죠. 왜?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삶에 가뭄을 주셔서 내 속에 무엇이든지 보게 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늘 똑같은 생각 거기에 잡혀있지 말아라.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은 부지런해야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죠. 내가 지금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또 밀려서 사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생각에도. 생각이 부지런해지려면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질문. 우리 곽숙기 성도님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가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은 왜 가는지 알죠? 이제 더 이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어.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 그 죽는 과정을 겪는 그곳이 바로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호스피스 병동에 왜 가는지도 몰라요. 호스피스 병동에 딱 가보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타인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린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나중에 나이 들어야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생각 없이 받아들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죽는구나.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이 곽숙기 성도님이 어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다 힘이 없는 목소리로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박순상 집사님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 마음에 담고 머리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유럽을 갔다 왔다가 그 위근호들이 죽은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근호들이 죽었는데 믿음 생활하다가 죽어서 그 위근호들이 양쪽에 묻혀 있어요. 거대한 무덤 마을이에요. 거기에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가로수를 쫙 돼 있고 거기 햇빛이 쫙 비치는데 제가 거기를 걸어가는데 여기는 무덤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천국이었죠. 그래서 그 감동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하면서. 우리 죽어도 괜찮겠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뭘 느낀지 아세요? 내가 무덤을 보면서 이 사람 죽었구나. 이 사람들 참 안타깝다. 그걸 느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안타깝게 여기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는 무덤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데 그들은 이미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장만 생각하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미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온갖 인생의 질문을 잔뜩 짊어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를 그 사람들이 더 안타깝게 보겠죠. 그래서 그 위건우들한테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박 목사 힘내. 히브리서 11장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를 치면서 조금만 더 힘내. 그 응원을 받았다니까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곽숙기 성도님이.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그걸 다 본인은 떠올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설교를 지금 거의 30년을 해왔죠. 전도사 때부터 해왔으니까.
설교하면서 늘 설교를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듣고 싶은 말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면 그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독서를 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문해력을 키워야 돼요. 성경을 읽는 다양한 능력을 키워야 돼요. 제가 실제로 그걸 느껴요. 내가 이런 의도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저번 주에 책을 읽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 한 분, 우리나라 사람인데 나사에서 근무하는 과학자 한 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권사님인데 아내 때문에 그래 교회에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알고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그 철학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 수사학적인 거 그걸 다 동원해서 성경 공부를 했대요. 멋지게. 그러면 그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더래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성경 공부 시키고 영접 기도 하자고 그러니까 나는 양심상 안 믿어져서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예배 드리는데 눈물을 막 흘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불렀대요.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주보가 났는데 주보 한 귀퉁이에 유한진 교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책의 한 부분이 거기 나오는데 하루살이와 잠자리가 대화하는 게 나오고 잠자리와 매미가 대화하는 게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살이와 잠자리가 놀다가 이제 잠자리가 그래요. 하루살이야 안녕 그래요. 안녕 내일 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며칠 살지만 내일이 뭐야 라고 묻는 거죠. 내일을 살아보지 않은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맞다. 내가 내일을 살아보지 않는데 내일을 지금 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나사에서 수천 가지의 발명을 하고 그리고 인정받는 세계적인 석학이고 과학자였지만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거기서 손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르쳤던 목사님이 설교학 교수인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너무 안정된 것만 세팅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은 불확실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거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도전해봐야 돼요. 불확실함을 견디는 맷집을 우리가 좀 키워야 돼요. 제주도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 믿음이 든든해졌어요. 좀 생각을 좀 깊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에 가서 제가 기도할 목사님들 수련회에 가서 제가 스텝으로 섬기면서 기도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난을 함께 견디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 따져요. 아니, 고난을 함께 견디는 것하고 거룩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내가 밭주인인데 밭을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빡빡 긁어서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추수하다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일일이 또 다 거두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밭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레위기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러면 근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너무 사고가 갇혀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 거룩함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레위기는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그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책인데, 거룩함은 뭐냐? 거룩함은 뭐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나누어 주면서 그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내가 그걸 다 거둬들이면 내가 더 부자로 살 수 있겠죠.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삭을 포기하고 밭 한 겨퉁이를 포기해서 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먹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는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잘 믿어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괴물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갖고 떵떵거리면서 돈 없는 사람들 기죽이는 일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뻔뻔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는 안 돼요. 졸지 말고, 이나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야 돼? 싹싹 다 긁어들이지 말고, 귀퉁이에 있는 것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눠줘야 돼. 싹싹 긁어서 밤 한 톨 남기지 않고 긁지 말고 일부러 좀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 경주 최부자 그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죠? 그게 독서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만 읽어서는 안 돼요. 독서를 해보라는 거예요. 경주 최부자의 그 가훈 중에 이런 가훈이 있어요. 뭐냐면 4kg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었으면 그 4kg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 곡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 최부자 씨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도와주는 일도 있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한 15년 전에 이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책 읽는데 소질이 없어, 나는 책하고 가깝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지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문해력도 넓어지죠. 그래서 책을 읽자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노년이 돼서 60, 70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외롭다. 친구도 없고. 그 인생이 잘못 사는 거예요. 책이 가장 좋은 친구예요. 옥미주 이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래요. 매일 상담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 듣고 지치고 힘들고 그럴 텐데 목사님 무슨 낙으로 살아요? 친구도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없어? 책이 내 친구인데. 책을 펼쳐들면 전번주에도 얘기했죠. 맡겨진 소녀 클레이 키건의 책, 그걸 보면서 전 위로를 또 받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사람을 저는 만나요. 책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해요. 설교 마치겠습니다. 애들 때문에. 시인 문정이라는 사람의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살아있다는 것은 파도처럼 끝없이 몸을 뒤집는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좀 쉽고 편안하게 살라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몸을 뒤집는 일이에요. 보람 집사님, 지금 애 셋 낳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 이제 그 막내 이제 100일 엊그제 100일이었잖아요. 걔 지나면 걸으면 이제 해방될 것 같죠?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아, 이놈들이 조금 더 크면 내가 자유할 것 같죠? 또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속는 거야.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기도하러 가자 그러지 않고 박 목사 족구하러 와, 축구하러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파주에 폐교된 학교에 거의 매일 갔어요. 족구하면서 목사님이 두리안 시켜주면, 그때 내가 두리안 말 알았어. 두리안 먹으면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마다 가서 족구를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박 목사 10년만 버텨. 10년만 버티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10년만 버티면 되는 줄 알고 10년을 열심히 버텼어요. 근데 안 돼요. 또 갔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면, 한 20년은 버텨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아, 속았구나. 맞아, 인생은 어쩌면 버티는 일이에요. 버티려면 내가 든든해져야 돼요. 보세요.
시온이가 지금 행복한가, 지금? 네? 말기도 못 알아듣고 막 콩벌레 갖고 와서 막 이러지? 행복한가? 조금 더 커봐요. 사춘기 가봐요. 막 때려 죽이고 싶어요, 막 그냥. 그리고 미울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할 수 있다 없다를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내 삶, 주어진 내 인생을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달란트 남은 거예요. 과정을 즐겨야 돼요. 과정에 땀을 흘려야 되고 과정에 성실해야 돼요. 내가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뭘 시키면 이건 못해요, 해요. 그런 사람 절대 다음부터 안 시켜요. 그런데 좀 능력이 없어도 네 하면 좀 계속 시켜요. 그게 복이에요. 그 안희수 집사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지금까지 시켰어요. 내일 책 10권 좀 복사해줘. 그럼 짜증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러면 악덕 기업주라고 그럴 거예요. 네, 안희수 집사 단 한 번도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미리 말해주죠.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시켰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저 친구는 이미 복을 다 받았다. 이미 복을 다 받았다. 어떤 친구는요, 따지는 친구가 있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미리 말해주지. 목사님 왜 졌다야 막 이러면서 그게 보여요, 눈에. 그러면요, 아직 멀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저에게 지금까지 뭔가를 요구했을 때 저는 예수 믿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안 돼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나중에. 봉선생 가서 물어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내가 단 한 번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랬죠. 하다 보니까 왜 하라고 그런지 알더라고요. 비록 그 일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고쳐지고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더 성숙해졌어요. 잔디 뽑는 일도요, 잔디에 풀난 거 뽑는 일도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 뽑으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여기 있는 젊은 집사들을 제가 다 죽여버렸어요. 이 자식들, 목사가 이게 관절염이 올 정도로 풀을 뽑는데, 다른 건 몰라도 집 앞에 풀도 안 뽑아? 그럼 처음엔 분노하면서 막, 저런 것들이 뭐 회사에서 뭐 나가서 뭐 과장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제가 풀을 하나 뽑기 시작하면서 그 뽑으면서 내가 바뀌었어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은 욕 안 해요. 지금은 감사해요. 오늘도 그 독일에서 살던 친구가 와가지고 힘든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뽑으세요? 그러면 재밌게 뽑는 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풀 하나가 내 마음에 나쁜 생각, 죄, 악한 생각, 못된 거다, 쓰레기다 라고 이렇게 하나 뽑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정신없어요. 이걸 뽑으면 내 욕심, 내 미움을 뽑고 시기를 뽑고 내 나쁜 생각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이만큼 뽑혀요. 그거를 광주리 하나에 다 담잖아요. 그럼 내 쓰레기를 하나 담아서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소도 깨끗해졌어요. 저번 주에 요 리더스쿨 하는 요놈들 데리고 밭을 가꾸고 풀을 좀 뽑으라고 했더니 제일 잘 뽑는 사람이 수연이에요. 수연이에게 박수 한번. 앉아갖고 수연이 주변에는요, 정말로 깨끗해요. 비록 많이 뽑지 못했지만 정말 깨끗해요. 인이는 어떻게 뽑냐면요, 이렇게 허리 아파서 얼마나 뽑겠어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뽑으라고 그랬거든요. 은찬이는 어떻게 뽑냐면 뒷짐지고요, 주변을 감상해요. 야, 뽑자 그럼. 네, 하나 뽑아요. 그리고 딴 생각하고 딴짓해요. 은담이는 잘 뽑는데 뽑으라고 하면 잘 뽑아요. 근데 일부러 안 뽑더라고요. 왜? 끝나면 내가 햄버거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한 통을 하나 놓고 거기 다 채우면 내가 사준다 그랬어요. 그 누가 다 채울게요? 누가 다 채울게? 자기네들은 지네들이 채웠다고. 내가 다 채웠어. 내가 채웠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건 지네들이 좋아해. 와, 다 찼다, 햄버거 먹자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기껏 요만큼 해놓고 내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 나를 고치고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묻어두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 제가 군대 가서 화장실에 가서 꺼내서 읽었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면 해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거를. 공부 요령껏 해서 100점 맞는 거 가르치면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돼도 계속 그래도 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과 가난,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